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자에게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야훼께 제단을 쌓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또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주의 거룩한 백성들, 그 아름답고 복된 처소 위에도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칼럼을 보니까 세계 제일의 최고의 부자였던 철광왕 앤드루 카네기의 일화가 있는데 그의 사무실에는 그림이 하나 이렇게 걸려 있었다라고 합니다. 좀 커다란 배에 노 하나, 배를 젓는 노가 하나가 딱 놓여져 있었던 그림인데, 자, 카네기는 이 그림을 통해서 그 가난하고 춥고 배고팠던 그런 어려운 시절, 청년 시절을 큰 도전을 받는 그러한 일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그림 속에는 화가가 어떤 이유인지 한 글을 남겼는데, 화가는 이렇게 글을 기록했다라 그래요. 반드시 밀물이 밀려오리라. 그날 나는 바다로 나아가리라. 카네기의 삶 속에서도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좋은 날이 올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희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고, 참 세상에서 참 그런 큰 부의 그런 위치에 반열에 이렇게 좀 세워진 인물이고 선한 일을 또 많이 했었던 사람입니다.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새로운 일을 만드시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만약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은혜의 파도가 밀려올 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들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또 이 세상에 나타내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인내하고 또 준비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은 예배가 됩니다. 왜냐? 예배가
온전하게 세워진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또 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나오고 또 조카 롯이 나오는데 그들의 신앙의 차이가 훗날 얼마나 크게 이 차이점이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째로 말씀을 따라가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창세기 12장 4절과 5절을 보면은 이에 아브람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람은 인생에 어떻게 보면 좀 늦은 나이가 되는데 75세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람이 살던 그 지역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가라는 그러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오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할 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지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소리를 믿을 것인가 선택할 수 있겠죠. 세상의 소리를 믿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세상은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실망을 주기도 하고 염려를 주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주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세상 속에 살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즉시 순종하였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지만 순종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내 생각,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알면은 그 믿음이 세워지는 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 더더욱 어렵다라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나에게 그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욥이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동방의 의인으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큰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난 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후에 만나게 되었어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적인 그 만남, 그 체험을 통해서 그에게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고 그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귀로 우리가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라는 것은 체험한다라는 것이죠. 그 실체를 확인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말씀을 아브라함같이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본문 말씀 가운데 잘 보면은 창세기 12장 7절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야훼께 그가 그 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나안 땅, 그러니까 처음 가보는 땅이에요. 낯선 땅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겜 지역에 딱 자리를 잡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75세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자신의 살던 모든 터전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참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더 놀라운 사실은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이제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자손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자신과 그의 자손에게 이것을 이제 이 땅을 주신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엄청난 꿈이죠. 엄청난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하란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그 오는 길목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았다는 사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이렇게 좀 느끼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이 낯선 땅, 가나안 땅이 자신의 땅이 자신의 후손에게 주실 땅이다라는 약속을 받으니까 아브라함은 참 은혜가, 기쁨이 넘쳤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감사의 표현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이곳은 어떤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처음 왔던 땅이에요. 연고도 없어요. 누구 하나 아브라함을 알아봐 주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방인이 왔으니까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경계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좀 미워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선하게 받아줄 만한 그러한 환경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 시대 때에도 그 지역의 가나안 땅에 살던 주민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고요. 그래서 그들이 나름대로 믿고 있는 신들, 그러니까 우상들을 많이 섬기던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아브라함이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이 아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위한 제단을 쌓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있지만서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눈에 보이는 우상, 헛된 것에 우리는 그것을 숭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직 나를 구원하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과 같이 그 믿음의 행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제단을 쌓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어느 시점에서 이제 남쪽으로 또 가나안 땅 남쪽으로 이동해서 베델로 옮기게 되었어요. 자, 새로운 정착지에 또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건 어떤 의미냐? 낯선 땅, 낯선 사람들, 그 지역의 토착 주민들 앞에서 그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와 함께 했었던 가족들과 그리고 종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그것은 찬송이겠죠. 그것은 기도일 것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제단을 쌓았을까? 왜 하나님을 예배했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나이가 75세였었어요. 전혀 살아보지 않은 땅에 왔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정말 하루도 마음 편하게 살 수 없다라는 그러한 낯선 환경 속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만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가 들어서 수없이 많은 결단을 하는데 우리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가정에서도 예배를 날마다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정, 또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은혜를 베푸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0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씀은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산다고 세상에 취해서 그러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거룩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날마다 받아야 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아름답고 복된 입술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예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롯의 신앙의 차이가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창세기 13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야훼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오직 믿음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때 아브라함 혼자 온 게 아니고 그의 가족들이 왔어요. 그의 종들도 함께 왔어요. 그 가운데는 부모를 일찍 여인 조카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 함께 왔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의 신앙의 차이점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이요. 자, 아브라함이 정말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그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자, 어떻게 보면 참 굉장히 훌륭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삶의 터전을 내려놓고서 새로운 땅으로 옮겨간다라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의 확신이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아브라함도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곳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참 감당하기 어려운 큰 일을 만나요. 온 땅에 기근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기근이라는 큰 어려움에 놓이자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었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느 순간에 의지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이 이제 하나님보다 앞서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기근으로 가나안 땅이 황폐해져 가자 그도 살 길을 찾고자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애굽에 내려가는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은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더욱 모르고 굉장히 난폭했어요. 굉장히 무법천지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아내를 정말 아내 때문에 자신의 목숨이 빼앗길까 봐 자신의 아내를 아내라고 부르지 않고 누이 동생이라고 그렇게 속이는 상황까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그의 자손을 낳고 그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지키고 보호하듯이 그의 아내도 지키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거짓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애굽에 내려가서 끝내는 그의 아내 일로 애굽의 바로 왕에게 큰 위험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로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바로 왕은 자신의 잘못한 것도 있고 또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고자 많은 재물을 주었었던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중간에서 도우시고 보호하사 아브라함은 아내를 찾고 또 큰 재물도 얻게 되어서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유물이 더 많아졌어요. 어려움을 겪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그 인도함으로 그의 재산이 더 많아졌어요. 그런데 웬걸 이게 재산이 많아지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 사이에 생각지 못한 갈등이 발생했다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그들의 종들끼리 다툼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게까지 계속 들려와요. 결국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통해서 이제는 함께 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으니 서로 분가를 하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조카 롯은 소돔에 들려 아주 굉장히 물이 많고 목초지가 아주 드넓은 그 소돔 들녘을 바라보고 그의 거처를 옮겨갔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을 그곳에서 받고 아브라함이 또 거처를 옮겨서 남방으로 가서 헤브론으로 옮기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새로운 또 거주지 헤브론에 가게 돼요.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했을까요? 창세기 13장 18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엇을 지금 다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려움을 피하고자 애굽으로 갔다가 더 큰 화를 당할 뻔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아브라함에게 멈춰졌던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하나님만 믿는다는 그 예배의 회복이 바로 다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줄 믿습니다. 예배는 무너지면 안 돼요. 정말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만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게 드려질 때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예배를 회복하려고 노력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조카 롯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헤어지면서 죄악의 도시에서 사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조카 롯은 자신의 힘만 믿고 세상 안락을 위해서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조카 롯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앙,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신앙,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러한 신앙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조카 롯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은 가나안 땅에 남부에 있었던 왕들과 북부에 있었던 왕들이 아주 그냥 유혈 다툼을 벌일 때, 전쟁을 벌일 때 결국에 롯은 포로로 끌려가는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또 소돔 땅이 계속해서 악해지니까 끝내는 하나님께서 소돔 땅의 죄악을 직접 확인하시고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조카 롯은 아내를 잃고 겨우 2딸과 함께 목숨을 건지게 되는 그러한 참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무언가 좀 조카 롯보다 똑똑하지 못한 것 같아요. 처세술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나님 앞에 그 예배가 무너지지 않고자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브라함은 날로 날로 강성해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강성해졌냐? 그 가나안 남부와 북부의 왕들의 전쟁 때 포로로 끌려갔었던 그 조카 롯을 구출하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이 그의 집안에서 기르고 있었던 개인 군사들을 이끌고 가가지고 조카 롯을 구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돔 땅이 이제 하나님의 불로 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조카 롯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어느덧 세워져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예배는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 예배자의 삶 속에 주님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나중엔 친구와 같이 대하셨는데 그 이전에 이렇게 대하셔요.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야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의 방패예요.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큰 상급이에요. 너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것 같지? 근데 내가 상급이 되어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러한 놀라운 약속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한 4가지 마음의 자세를 다시 한번 우리 굳게 새기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배는 미리 와야 돼요. 예배에 시간을 잘 맞추셔야 돼요. 둘째는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시작되고 예배가 끝을 마무리할 때까지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마음과 생각을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꼭 예배하는 그 시기에 감사의 물과 그리고 정직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시길 바랍니다. 성경적인 물질과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벌 수 있는 이 물질 수익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이 예물에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온전하게 드린 아브라함이 놀라운 은혜를 계속해서 받는데 창세기 17장 5절을 한번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여러분, 이 이름을 바꿔주는 상황이 성경에 좀 나오잖아요. 야곱도 이스라엘로 바뀌지만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셔요. 아브람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한 집안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규모의 그런 이름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위대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루시겠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 맞게 아브라함은 훗날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라는 칭호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예배를 드리고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고 우리 예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을 올 한 해도 복되게 나타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